자, 오늘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3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을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지금 봉독한 창세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그 아담, 하와, 그 다음에 통상 세상에서는 이브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아담, 이브,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 이야기는 세상에 그 회자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특히 세상에 글을 쓰는 사람들, 문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한 부분이기도 하죠.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세상에 굉장히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고 또 아는 내용이지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말하는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담과 이브 하와를 알고 있지 성경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시해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사실 극히 적고요. 제가 처음 이 성경을 말할 때 그 신학에 의존하지 않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성경을 말할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한 권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은 곧 나를 아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많이 했거든요. 지금 창세기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 창세기 1, 2, 3장의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창세기 4장이 바로 각각 한 사람에 대한 기본 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 한 사람에 대한 기본 구성이 창세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들어있어요. 사실 지금 그 성경은 창세기 1, 2, 3장에 기록된 것을 창세기 4장에서 총합해서 창세기 4장부터 창세기 1, 2, 3장에서 있어서 완료되었던 결과 완성되어야 할 부분들이 미완성으로 끝났기 때문에 창세기 4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미완성을 풀어가는 과정이 창세기 4장부터거든요.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인과 아벨 그리고 에서와 야곱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그리고 나. 이런 그 제목으로 좀 제목이 길죠. 제목이 긴데 이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답을 먼저 얘기하면 가인과 아벨이나 에서와 야곱이나 나나 똑같은 관계입니다. 나 속에 가인과 아벨이 있고 가인과 아벨이 있다는 얘기는 에서와 야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4장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했는데 지금 이 에서와 야곱을 낳은 자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가인과 아벨을 낳은 자가 누구냐면 아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담이 누구를 인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 아내 하와, 즉 이브를 인해서 낳았어요.
지금 창세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지금 아담, 하와가 부부죠. 그 다음에 가인, 장자, 아벨, 사자의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담, 하와, 가인, 아벨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네 식구죠. 네 식구예요. 여기에 큰 함정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네 식구라고 보는데 큰 함정이 있어요. 근데 네 식구가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지금 여기는. 누구라는 한 사람이에요?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에요. 아담이라는 한 사람 속에 하와도 있고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동영상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오늘 이 동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 저거 뭐다 하는 거 이미 아실 거예요. 벌써 답이 딱 나올 거예요. 근데 옛날에 MBC 9시 뉴스 앵커였던 엄기영 씨라고 있었어요. 이 양반이 한 말이 있었어요. 뉴스 할 때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통 모른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똑같은 성경이 그래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통 몰라요.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지난주에 올린 동영상을 보면은 최근에 올린 동영상으로는 제일 좁게 봤어요. 지난주에 올린 동영상 똑같이 매주 2편씩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난주 동영상은 30명을 넘지 못했어요. 26명, 24명, 뭐 그 정도 봤어요. 자, 지금 본 사람이 적다는 것은 관심사가 적거나 또 다른 쪽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들어서 그것을 들으면 내가 무엇을 알았다? 고개 끄덕였다 그러면 무엇을 알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예를 들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3년여 동안. 그런데 제자들이 같은 자리에서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누구는 뭐 따로해서 별도로 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서 별도로 떼놓고 그래서 가룟유다가 나온 게 아니고 더 사랑해가지고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말씀을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분량으로 들었을 때 누구는 저렇게 누구는 이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같은 말씀인데도 맺어진 결과가 그 결론이 다른 것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결론이라는 것은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냐면 나의 합당한 결론이 아니라 성경적인 하나님의 합당한 결론이 나와야 그것이 들은 거예요. 그것이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전해지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자기 마음에 와닿고 어떤 것은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많은 성경이 있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경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이러한 식성으로 누구는 저러한 식성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음식만 자기 기호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도 그 세상의 지식을 자기가 가지는 것도 자기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학문에 보면은 전공이 엄청 많잖아요. 타고난 소질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선택 분야를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대학에서는 이걸 전공 분야라고 그러잖아요. 메이저 또는 스페셜리스트까지 가야 그 메이저에 대한 전공이 완결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스페셜리스트까지 가야. 근데 사실 스페셜리스트까지 간다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야. 사실은 세상의 학문도. 그럼 지금 스페셜리스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가 스페셜리스트냐면 예수가 되는 게 스페셜리스트예요. 성경에서는. 자, 그 과정에 지금 우리가
현재 알아보고 있는 성경이 성경을 말하는, 즉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령의 교회들 쓴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캐내고 그것을 알고 내가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는가의 목적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가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예요. 이게 지은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자, 근데 3장에서 실패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한 결과가 지금 창세기 4장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실패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창세기 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답을 얘기하면 뭐가 실패한 거예요? 아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아벨을 두는 것이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 가인과 아벨에서 이렇게 에서와 야곱 나왔죠. 에서와 야곱은 창세기 25장에 나와요. 에서와 야곱은 창세기 25장에서 나오는데 창세기 25장에서 보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가인과 아벨을 놓고 보면 가인이 큰 자죠. 아벨은 작은 자죠. 창세기 25장 17절인가 아마 그러들 거예요. 창세기 25장 17절인가 보면 두 국민이 싸운다라고 되어 있던가. 자,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하려 나오죠.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국민이 속에서 이제 싸우니까. 자, 그래서 큰 자, 작은 자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래야 됐어요. 사실 큰 자라는 것은 세상의 지위가 높아서 큰 자, 돈을 많이 가져서 큰 자, 뭐 덩치가 커가지고 큰 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먼저 된 자예요. 먼저 된 자. 응? 예,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그 얘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근데 큰 자로 인해서 나중되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예요. 나중되는 자로 먼저 되면 승리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그럼 복음서 한 말씀 풀어졌죠?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창세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지금 봉독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아담이 지금 아담이 지금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하는 말이 아담이 가인을 얻고 아벨을 얻었는데 어떤 절차를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얻고 그 아우 아벨을 얻었는데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가인을 얻은 것이 하나님을 인해서 얻었다. 원래 가인이라는 말이 더했다의 뜻이에요. 가인이 이런 뜻이에요. 더할 거죠. 하나님을 인해서 더해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럼 아담이 가인을 얻었는데 하나님을 인해서 가인을 얻었다라고 표현했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돼요. 이게 말씀을 보는 이게 깊이거든요, 이게. 자, 왜 그런가 하면 아담에게서 그 하와가 누굴 인해서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생기에서 온 거잖아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 생기에서 왔어요. 이 생기가 들어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시다. 생기가 들어갔잖아요. 생기가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시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신 게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은 말씀이 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은 말씀이 일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말씀이 일한 것인가 하면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것은 말씀이 일을 한 거예요. 말씀이 일을 했다는 건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건 말씀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일을 했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일하셨다는 게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음이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깨닫지 못한 하나님이 일 안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암흑에 했던 암흑과 그 흑암과 암흑 얘기했었죠? 암흑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분명히 십계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장, 출애굽기 20장 그 후미에 십계명 설명 쭉 가고 나서 그 뒤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더 들어갔더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자꾸 암흑에서 뭐로 지금 바꿔가야 돼요? 빛으로 바꿔가야 돼요. 빛이라는 게 실제 빛이 아니라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감춰진 하나님은 암흑이고 드러난 하나님은 빛인 거예요. 그 빛으로 드러난 게 누구냐? 예수예요. 하나님은 암흑이라면, 감춰진 하나님이라면 감춰진 하나님 속에 드러난 예수가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그게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은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아담의 고백은 아담이 깨달은 거예요. 뭘 인해서? 생결 인해서.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에덴의 창설이 나와요. 아담이 생기가 들어간 후에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에덴을 건설한다고.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 이후에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간 후에 그 아담을 위해서 에덴을 하나님의 동산을 건설하시고 그렇게 나와요. 설명이.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에덴이 없어요. 에덴이 지워졌는데 에덴이 지워지고 보니까 뭐가 없어요? 배필이 없어. 배필이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신 건 뭐예요? 배필 지어요. 배필을 지은 그게 누구예요? 오늘 씁시다. 이시야예요. 후에 아담이 이 이시야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와라고 그랬어요. 하와. 그래서 하와는 무슨 자, 이시야는 무슨 자면 생명을 주는 자예요. 생명을 주는 자가 하와예요. 아담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가 어디서 나왔어요? 생기에서 나왔어요. 생기에서. 그래서 아담이 이시야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그랬어요. 뼈는 뭐예요? 에스겔 37장은 뼈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예요. 이 뼈 저 뼈 얘기 나오잖아요. 에스겔 37장에. 자, 그럼 이시야는 뭘 뜻하냐면 아담이 증거한 바지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다 같이 100말씀씩을 가지고 있어요. 응? 깨달아진 말씀 100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동영상 시청하는 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100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100말씀 중에 100가지 성경 말씀 중에 깨달아진 그 말씀 중에 각자에게 깨달음이 먼저 오는 말씀이 있어요. 다 똑같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또 다 같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또 같은 내용의 말씀을 증거해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기에게 오는 말씀이 다 각자 달라요. 그게 그 사람에게 뭐가 되냐면 배필, 하와, 이시야가 되는 거예요. 그 이시야를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이, 그 다른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이, 그 다른 말씀이 다른 말씀이 이렇게 쭉 해서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와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 이게 하와예요.
근데 우리는 뭐를 알고 있어요? 아담에게? 육신의 여자를 중로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육신의 여자가 아니라 지금 말한 것 같이 많은 말씀들 중에서 그 사람 각자가 깨달은 고의 말씀이 각자에게 뭐가 돼? 있어야 돼.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줄 언약의 말씀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여자에 대해서도 풀어놨어요. 여자는 언약이다, 약속이다 이렇게 풀어놨어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자, 그래서 지금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가인을 낳고 아들을 낳았다고 증거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이 고백하기를 가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육신으로 보면 우리가 그 남자나 여자나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으면 누구를 위해서 낳은 거예요? 부부를 위해서 자식을 낳은 거잖아요. 남편이 말할 때는 아내를 위해서 이 자식을 얻었다라고 말해야 맞고, 아내 입장에서 봐선 남편을 위해서 이 자식을 얻었다고 해야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를 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창세기 4장에는 하나님이 이를 주셨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를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면 이제 말한 것 같이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와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애가 생겨서 낳았는데 그것이 가인인데 이는 내 마누라 하와를 인해서 자식을 얻었다 이렇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여기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이 그 장가가 가지고 애가 안 생기니까 그 누가 저 야곱의 처가 둘이죠. 네? 저 라헬과 레아죠. 라헬은 우리나라 조상들이 말하면 아이고 그 집 큰 며느리는 옹대가 뭐 달덩이 같아서 애를 숭덩숭덩 남아서 복받은 집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라헬은 애를 숭덩숭덩 잘 낳는데 레아가 아들을 잘 못 낳아. 레아가 자식을 잘 못 낳아. 그래? 예? 레아 그런가? 그런가? 맞네. 그래서 맞네. 그래서 라헬이 람에서 슬퍼하게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래서 라헬이 누구한테 원망을 해요? 자기 남편 야곱한테 나를 아들 낳게 해라. 왜 내가 아들이 없냐? 아들 낳게 해라. 야곱한테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가 내 애를 낳고 안 낳게 하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애를 낳고 안 낳고가 당신의 육신의 자식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해 낳는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인공수정도 지금 그 아이 출산을 돕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옛날 같으면 이런 인공수정이 안 되니까 서로 뭐가 안 맞아서 남자도 정상이고 여자도 정상인데 임신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혈액형이 안 맞는다든가, 혈액은 뭐가 안 맞는다든가,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유산이 된다고 그래요. 수정을 제대로 못하고. 자, 그렇지만 전에는 그런 것을 밝힐 수도 없고, 어떤 의학적인 방법을 빌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을 못 낳잖아요. 그래서 지금, 라헬이 야곱한테 나를 애 낳게 해달라고는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가 내 애를 낳게 하고 못 낳게 하거든요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구약에는 사람의 출생일지라도 전부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시작이 바로 여기에요. 아담과 하와.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결국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중에 들에서 아벨을 죽여가지고 가인 내어 쫓기는 과정이 나오죠. 가인 내어 쫓겼다는 얘기는 결국 누가 내어 쫓긴 거예요? 아담이 내어 쫓긴 거예요. 내가 내어 쫓긴 거예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즉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리로 간 것. 이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밖으로 내어보내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내입히고 여자에게는 잉태의 고통을, 남자에게는 일해야 먹고 사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은 부르도록 행동과 굴불을 지켰다는 것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4장에서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까지의 결론이 창세기 4장부터의 기록이라고 얘기했죠, 앞에.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담, 하와, 가인, 아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아담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를 받기 위해서 지어진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아담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넣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 생기에서 하와가 나고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알게 돼요. 이것은 곧 뭐냐면 모두에 얘기했듯이 성경이 뭘 아는 것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상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인해서 내 마음과 내 마음속에 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있는데 아벨은 없거든요. 내 혼은 있는데 아벨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벨이라는 뜻이 뭐예요? 비었다 없다 이 뜻이에요, 사실은. 아벨이라는 뜻은 없다 이 뜻이에요. 블랭크예요. 빈 거에 없어요. 이거를 후일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타락했다 이렇게 나와요. 타락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타락을 누가 했어요? 하와가 했어요. 그 다음에 남자가 타락했다. 먼저는 여자가, 그 다음에 남자가 타락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타락이 아니라 영혼의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것이 바로 타락이에요. 하나님 영이 없는 것이 타락에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전에 선악과를 얘기했죠. 선악과를 따먹으라. 과감히. 선악과를 따먹으라.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뭐를 몰라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뭐를 몰라요? 내가 에덴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를 몰라요. 쉬운 얘기로 천국인지 지옥인지를 몰라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내가 에덴 안에 있는지 에덴 밖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가 천국이에요. 이게 아담의 증거에서 창세기 2장에서 나와요. 2장 3장에서. 자, 뱀과 하와의 관계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에게도 줘서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줘서 그들이 눈을 밝아서 맨 먼저 본 게 뭐예요? 안개. 벗음이에요. 그래서 벗은 줄 알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해 입었더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을 할 때 운행하신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나무 속에 숨었다예요. 왜 숨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따먹었다. 왜 따먹었어? 왜? 뱀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이 따먹었다. 안 따먹으면.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하와를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도 자기가 어디에 있는 줄 알았어요? 에덴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치마를 했고 어디에 숨었어요? 에덴 동산의 나무에 숨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
그 과정이 뭐냐면 창세기 4장 1절까지 해서 가인과 아벨을 얻기까지의 과정이에요. 가인과 아벨을 얻기까지는 자기가 에덴 동산에 있는 줄 알아. 가인과 아벨을 알 후에야 내가 에덴 동산 밖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가인과 아벨을 모르면 내가 에덴 동산 밖에 있는지 안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지 모르는 자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모르는 관계예요. 그래서 자기가 벗은 줄은 아는데 자기가 에덴 안에 있는 줄 알아. 아직도 벗은 줄을 알면 에덴 밖에 있는 거예요. 입은 줄을 알면 에덴 안에 있는 거예요. 벗은 줄을 알아야 입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가죽 옷을 입었다니까 우리가 실제 우리가 입는, 현재 사람들이 입는 옷으로 알고 있어요. 부끄러움도 인간적인 수치로 알고 있어요. 인간적인 수치 아니에요. 인간적인 수치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수치라는 것은, 벗었다는 것은 가죽이라는 어원과 부끄러움과 수치라는 어원이 원래 같은 어원이에요. 히브리어로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벗었다는 것은 이사야 61장 62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의의 옷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게 벗음,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부끄러움이요, 벗음이요, 죄예요. 그게 바로 에덴 밖에. 그것을 깨달은 과정이 뭐예요? 창세기 4장에 설명하는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우리가 벗었다는 걸, 하나님과 내가 결별되어 있다는 관계를 몰라요. 자, 이렇게 말하면 선악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한 예를 들게요. 우리 모두가 다 어렸을 때에 이런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애들이 부모 그 말을, 어린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말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수학 공식같이 잘 듣고 잘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애미애비가 하라는 짓은 안 하고 자기 좋을 대로 가. 그래서 혼내기도 하고 내질도 하고, 그러고는 너는 주워온 새끼고 내 새끼 아니야. 넌 주워왔으니까 너 나가. 그러면 엉덩 물고 나가. 엄마 찾아 산말리 하는 거야. 진짜 주워온 새끼인 줄 알고. 내가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와서, 그러니까 진짜 다리 밑에서 어떤 다리인지를 보려고. 엄마 다리 밑인데.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철들면 뭐라고 그래, 애들이. 아, 이게 이런 거를 다 깨닫고 가잖아요. 지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게 뭔지를 알면 부모가 한 말을 다 알잖아요. 그 자식들도 커서 나중에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부모가 되면 똑같은 이야기 하고 그렇게 애들 키우잖아요. 지금 이 과정이에요.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 같이 우리는 처음에 어린아이에서 초등학문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지금 맨 처음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아주 어린아이 중에 어린아이, 유아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 생기를 불어넣는 과정이 뭐냐면 청소년기예요. 창세기 3장의 장년기예요. 장년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영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걸 깨닫고 보니까, 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되죠. 창세기 4장의 결국에 그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되는데, 그 가인 누구예요? 결국 우리는 마음이에요.
뭐를 찾아서 유리합니까? 영을 찾아서. 이게 푸시케란 말이에요. 푸시케. 그리고 이건 피우니우마예요. 이게 피우니우마가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인이 우리 마음이 푸시케인데 푸시케가 푸니우마를 사모고 피우니우마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에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뜻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혼이 푸시케가 푸시케는 뭐가 푸시케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 된 그 생명이 푸시케예요. 생명이 푸시케예요. 생명이 돼야 푸시케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에는 생명이 되었다 그러죠. 이게 무슨 산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산영. 영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하이가 들어갔다. 하이가 들어갔는데 이게 하이가 바로 이게 생기거든요. 생기를 들어가니까 네샤마 하이, 이게 푸시케가 됐다는 뜻이에요. 흘러.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음, 혼, 이런 순을 거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땅이에요? 혼까지가 땅이에요. 요것만 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마지막 아담이죠, 이게. 마지막 아담이 와서 이 푸시케를 하늘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해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그러니까 내가 아담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담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 아담도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아담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아담아예요. 아담아.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흙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아파르민 아담아거든요. 히브리어가. 그래서 아파르는 뭔지예요? 그 아담아,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뽑혀온 한 사람 아담, 이런 얘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없어요.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를 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고린도교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멸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바로 그 얘기.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오고, 또 마지막으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창세기 1장으로 끌려온 사람, 누구든지 그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 사람이 아담이에요. 근데 여기도 아담, 여기도 아담, 여기도 아담, 여기도 아담이에요. 다 아담이에요. 아담으로 말하면 어떤 아담이냐 이것만 틀려요. 어떤 아담이냐만 틀려요. 자, 창세기 1장에서는 생기 없음이죠. 아담은 아담인데 생기 없음의 아담이에요. 여기도 그렇죠. 근데 지금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 없음이에요. 크게 따지면 여기는 하나님이 있음이에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없지만 껍데기를 만들어요. 이런 그릇만 만드는 거죠. 그릇. 로마서 9장 24절. 이 그릇은 곧 우리다. 응? 자,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된 사람에게 창세기 2장에 와서 2장 7절에 와서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생기 있음이죠? 생기 있음. 하나님은 똑같이 있고, 생기 있음이 없음, 있음. 그래서 여기는 뭐가 없어요? 생명과 없음이에요. 3장과 비교하면, 자, 여기는 생기 있음. 2번 생명과 있음. 문제는 뭐냐면 먹지 못함이에요. 이 생명과가 있긴 있는데 먹지 못한 것을 아는 게 뭐냐면 아벨이 죽었다 이 뜻이에요.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과를 못 먹었구나를 깨달으면 뭐예요? 아벨이 죽었구나, 없구나. 그럼 지금부터 뭐예요? 생명을 찾아가는 거야, 생명과. 생명과 찾아가는 거야, 생명과. 지금 이것을 아담이 깨달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담이 그렇게 갔으면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이런 아담이 예수로 끝이는 거예요, 예수. 예수로 종결돼. 예수로 종결된다고. 그래서 신약이 시작이 되고 완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시작이 누구예요?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셔가지고 계명을 주셔. 이게 바로 뭐냐면 가인이야. 그래가지고 이것을 진리로 끝을 내. 이게 뭐예요? 아벨이. 그럼 이게 결국으로 성경에서 결과로 나타나는 게 누구냐면 예수예요. 그래서 아벨이 이 첫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실자가 누구예요? 예수거든요. 누구에게? 첫 아담이 누구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받은 자가 첫 아담이에요. 생기를 받은 자가 첫 아담이라고요. 생기를 안 받은 자가 첫 아담이 아니에요. 생기 받은 자가 첫 아담이고 그 사람에게만 살려주는 영인 마지막 아담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첫 아담이 아닌 자에게 살려주는 영이 와야 살려줄 게 뭐가 있어? 없잖아. 없잖아. 그래서 성경 시작이 가인과 아벨로 온 건데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그 다음에 온 게 뭘까요? 그 다음에 온 게 뭐예요? 모세와 예수예요. 이게 형과 동생 관계예요. 모세가 형이고 예수가 동생이에요. 먼저와 나중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봅시다. 지금 가인과 아벨은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죠. 그렇죠? 아담 속에 하와가 있는데 하와 속에 가인과 아벨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성경 전체가 사실 성경 전체가 이와 같은 스토리로 엮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결국 뭐로 맞춰졌어요? 그래서 예수로 맞춰졌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있죠. 사도 요한이 그 시작부터 결과까지를 다 보죠. 그렇죠? 사도 요한이 그 시작부터 결과까지를 다 보죠. 그래서 계시록으로 나가는 우리도 그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보고 이룰 수 있는 뭐가 돼요? 사도 요한과 같이 돼야 됩니다. 그 결국 뭐냐면 창세기 아담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예수까지다. 자,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나왔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면
요한계시록 23장까지 있나? 25장까지 있나? 30장까지 있나? 잘 모르겠네. 22장 20 몇 절인가 보면 이 구절이 있어요.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럼 이 앞에는 뭐예요? 1장 4절 5절에 있는 뭐냐면 첫째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고 요건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크게 큰 틀에서 얘기하면 첫째 부활까지가 가인이에요. 첫째 부활까지가 가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가 뭐냐면 아벨이에요. 이 뜻이 뭐냐? 이 뜻이 뭐냐?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째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부활이에요.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차례. 여기 보면 먼저 예수 거기에 강림할 때 붙은 자, 그 다음에 모든 권세와 장들 하나님께 바칠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두 성경이 이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깨달았다는 뜻이 지금 창세기 4장이란 말이에요. 지워졌네? 창세기 4장 여기 지금 요거 빼면 되겠네.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을 아담이 알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누구만 있어요? 가인만 있잖아요. 가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혼이에요. 마음이 아니라 혼이에요. 푸시케, 혼이에요. 혼. 생기가 들어간 우리 마음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푸시케는 혼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를 우리가 혼이라고 해요. 그게 푸시케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순전한 땅의 것이잖아요. 근데 피오뉴마가 들어오기 전에는 푸시키가 땅의 소관으로 그냥 움직여져요. 피오뉴마를 깨닫기 전에는 푸시케나 우리 마음이나 이게 똑같은 성질이 돼요. 하늘을 모르니까 나라는 것을 알되 하늘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냐면 나를 알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 나를 정립하고 나를 알고 나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표현유마가 오면 나를 하나님에게 귀속시키는 거예요. 표현유마가 오면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는 사람의 말을 하고. 자, 이와 같이 지금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실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아니라 아벨이 처음부터 없어요. 우리 인간은 모두에게 아벨이 처음부터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기 위한 시작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지워졌지만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릇 여기 있네. 여기 그릇. 로마서 9장에 있어서 그릇이라고 그랬죠. 그릇을 만들고 거기다 생기를 붓고 거기다 생기를 부은 데다가 나중에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
실패한 결과가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이 깨달은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담은 무엇을 쫓아가냐면 아벨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유리하는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세상에 유리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그네다 그랬어요. 나그네다. 히브리어로 유리하는 자와 나그네는 그 어원이 같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속에서 보면은 유리하는 자나 그 다음에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과 같아요. 유리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유리하는 자예요. 아벨이 없으면 유리하는 자예요. 나그네예요. 아벨을 찾으면 정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남자나 여자나 자기 배필을 찾으면 뭘 찾아요? 둥지를 찾아요. 그렇죠? 둥지가 준비돼야 하다못해 지하 단칸방이라도 준비돼야 둥지를 틀잖아요. 둥지를 튼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담이 하와를 아는 것 같이, 잠자리를 갖춘 것 같이 둥지가 있어야 젊은 남녀도 사람도 거기서 서로를 알고 거기서 생겨나는 게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거기서 하나님의 자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생기가 씨가 되는 거예요. 생기가 곧 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인해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알고 우리는 아벨이 없음을 알고 그렇게 깨달아서 우리는 아벨을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하나님이 먼저 전제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렇게 돼요. 엘로힘, 샤마임,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게 몸이거든요. 이게 혼이거든요. 혼이지만 우리 마음이죠, 사실은. 마음. 근데 이게 없잖아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아담이잖아요. 세상에 지어진 아담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없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게 하면 이게 창세기 4장에서 지금 아벨 없음이에요. 이게 아벨 없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게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이거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설명한 게 바로 창세기 4장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 2, 3장이 과정이고 창세기 4장이 창세기 1, 2, 3장의 결과물로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풀어간 것이 에서와 야곱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전체를 얘기하면 앞에 있는 것이 모세와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마음과 영의 관계란 말이에요. 혼과 영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섬깁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혼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이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잖아요. 왜 내가 커요? 예수는 잠언 8장에도 있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같이 내가 오기 전부터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그가 있었잖아요. 예수가 이 세상이라니까 우리가 사는 신학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우주 공간,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주도 계셨고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 오잖아요. 예수의 영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릇은 우리라고 설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을 보잖아요. 그 설명이 지금 하고 있는 설명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먼저 지어주고, 즉 그릇이 먼저 지어주고 하나님이 영을 붓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을 부을 그릇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뒤에서는 에서와 야곱, 가인과 아벨 한 사람을 시작했죠. 여기 에서와 야곱은 누구에게로 간 겁니까? 벌써 아브라함에게로 간 거죠. 아브라함이 그럼 누구냐?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가 아브라함이냐?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알기 전에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알기 전에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이 있음을 안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거꾸로 벗겨졌어요. 즉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드러났고 내가 하나님에게 알려졌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졌다는 뜻이 할례예요. 사실은 실제로는 남자들이 그 양피의 가죽을 벗기는 것을 설명했지만 성경에는 실상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드러나며, 그러니까 나도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아는 것이 할례예요. 이것을 세상적인 말로 하면 결혼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남녀 관계가 있을 후에는 너 그 여자를 알았어 몰랐어? 이건 그 사람을 알았다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여자와 성관계가 있었냐 없었냐가 너 그 여자를 알았지? 이 얘기가 되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이 얘기한 같이 하나님과 이 아담을 깨달은 거예요. 누구를 깨달아?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것은 누굴 깨달았냐면 하와라는 존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라는 존재를 깨닫고 난 후에 아담이 이샤를 하와라고 그런 거거든요. 여자를 하와라고 그래요. 생명을 주는 자라고. 그럼 아담에게 무엇이 와야만 아담에게 생명을 줘요? 아벨이 와야 생명을 주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에요. 여기 아벨이. 자, 그러면 지금 창세기 25장에서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에 리브가가 쌍태를 잉태했을 때에 두 꿈이 싸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상대하라. 이민족이 저민족보다 크겠고 뭐 서로 저기하고, 이게 다 뭐냐면 우리 영과 육의 관계예요. 지금 영과 육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영과 육의 관계라고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혼돈을 해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혼돈을 하기 때문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충돌하죠. 영과 육이 충돌한다는 것은 뭐가 충돌하냐면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푸시케와 이거의 충돌이에요. 푸시케와 푸니어의 충돌이에요. 푸시케는 결국 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마음이긴 하지만 땅에 속한 자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그러기 때문에 땅은 하늘과 항상 대적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모세와 예수가 얘기했는데 이것을 성경 전체로 다시 얘기하면 구약과 신약이 바로 형과 동생이에요. 구약이 형이고 신약이 동생이에요. 모세와 예수에서 했으니까. 그럼 구약이 신약을 섬겨야 되겠죠? 구약이 신약을 섬겨야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섬긴다는 뜻이 아니라 신약이 구약에서 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신약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오늘 아침에 잠깐 생각지 않게 동영상 하나 들은 게 있는데 그 신학 박사예요. 여자인데요. 김 땡땡이에요. 여자인데 자기는 구약을 적용했대요. 그래서 신약을 자기는 거의 말하지 않는데요. 구약만 얘기하지. 이게 옳은 얘기예요? 구약은 신약이 없으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신약이 없으면 구약이 풀어지지 않고 신약은 구약이 없으면 풀어지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상충하고 보완하고 함께 했을 때만 완전한 것이 나. 그래서 모세가 남편이라면 예수는 아내예요. 이 관계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을 나주는 자는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하늘에서 이런 떡을 주잖아요, 우리에게. 모세가 주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주는 건 푸시케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예수가 주는 건 우리 영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에요, 산떡이에요. 그래서 만나도 바로 그런 예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결국은 늘 얘기하지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간단하게 그냥 문자적으로 몇 자 적어놓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창세기 4장부터가 아벨을 위해서 풀어오는 말씀, 성경을 이뤄가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자, 이것을 성경이 기록한 인맥, 사람으로 보면 아담에서 시작해가지고 노아에서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거든요.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만 기록하고 있는데 몇 장 안 돼요. 그리고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그 긴 역사를 불과 몇 장 안 돼요. 성경 기록으로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는 엄청 길게 기록됐어요. 성경 전체에 사실은. 창세기 12장, 정확하게 11장부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창세기 11장부터 아브라함이 언급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의 자손이기도 하죠. 그렇죠? 아담의 자손이기도 한데 왜 아브라함이라고 했냐면 지금 아담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는 관계를 설명했죠. 조금 전에.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알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받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존재까지를 깨달아야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할례받은 자, 즉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성경이 시작이.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곧 창세기 4장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결국 지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생기와 가인과 아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생기와 가인과 아벨은 곧 나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창세기 때에 아담, 하와, 가인, 아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신학에서는 어떻게 알아요?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정말 이 천지 만물이 창세될 때, 지어질 때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역사다. 성경은 분명히 역사다. 어디까지 역사예요? 아담에서 예수까지 역사다. 그럼 아담에서 예수까지 역사는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그 세월로 따져보면 이미 2000년 전에 아담에서부터 예수까지 역사는 끝났잖아요. 그럼 이 시대는 뭐예요? 그냥 쭉 예수 시대예요? 끝났는데? 크로스와 카이로스가 이미 끝났는데 그럼 다시 뭐가 나와야 돼요? 크로스와 카이로스가 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새로운 역사가 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 끝나서 인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다 없어요? 성경도 빼앗고 인간도 없고 다 없어요? 있잖아 분명히. 그래서 전도서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땅은 영원히 있다고 그랬잖아.
땅에 영혼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이 영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인간이 영혼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도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도 영원하다는 얘기죠. 그럼 그 역사가 우리가 이루어 가야죠, 우리가.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끝났을 때 각 개인에게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응? 하나님의 역사가 각 개인에게서는 아직도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쫓아가자는 게 지금 창세기 4장에서 나누는 말씀이 그동안 우리가 나누고 앞으로도 나누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해야 할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지금 내게 지금 깨달아지는지를 따라서 내가 그 행동을 취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공식을 내가 외우긴 했는데 공식을 풀어보지 못했어. 공식을 이해해야 풀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간단한 1차 방정식이라도 그 1차 방정식을 이해했을 때에 문제가 났을 때 실전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지금 수학 문제집이 성경이라면 그걸 풀어보는 것은 각 개인이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풀어본 것을 내가 풀어본 게 아니잖아요. 뭐 정석 수학을 쓴 그분이 풀어놓은 것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풀어본 게 아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풀어봐야 그 사람이 풀어놓은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자 하는 게 그런 것을 지금 찾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찾아가는 길을 제시하면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방법대로 찾아가는 길을 찾을 거 아니에요. 지금 수학 문제 풀이를 얘기했는데 수학 문제 풀이 한다고 해서 공식이 똑같다고 해서 사람마다 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갈까요? 아니에요. 암기하는 방법도 틀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틀려요. 그래서 누구는 좀 더 나은 수학의 실력을 쌓고 누구는 처지는 도태되는 그런 수학의 실력을 가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졌던 노하우를 내가 친히 겪어보는 노하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됐는지를 알면 나도 예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제일 생명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자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누가 뭐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고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곧 나를 아는 거고 나를 완전히 실현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에요. 우리를 지은 목적은 아벨이 있게해서 그 아벨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벨을 보내서. 죽은 아벨을, 없는 아벨을. 자, 이것이 성경의 결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작, 무엇이 잘못됐는지 원인을 알아야만 그 원인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얘기했는데 어떤 문제든지 간에 블랭크가 있잖아요. 그 블랭크가 풀어가야 할 문제잖아요. 숙제잖아요. 과제잖아요. 성경도 우리가 그 블랭크를 찾아가는 거예요. 블랭크를 내가 채워가는 거예요. 내가 답을 찾아서 찾아 넣는 거예요.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성경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줄 뿐이에요. 그래서 길이죠. 내가 답이라고 한 게 아니야. 내가 길이라고 해요. 왜는 길도 되지만 방법이잖아요. 방법을 뜻하는 말이 왜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알아본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그리고 에서와 야곱, 그리고 나와의 관계인데 결국 가인과 아벨과 에서와 야곱과 나라는 것은 결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 모두가 아담인데 어떤 아담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담이냐? 하나님이 없는 아담이냐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담이라도 그 단계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냐? 생기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냐? 아니면 생기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창세기 1장적인 사람이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아담이냐? 그 다음에 생기는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아직 먹지 못한 그러한 아담이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생기와 생명나무와 그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런 아담이냐 하는 관계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지금까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고 어떻게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이 지금 결론이에요. 우리가 다 같은 결론에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